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7장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주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 벗어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감사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가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한 번은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그를 소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복음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술사에게 눈이 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지고 더 이상 마술사로서 바울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런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맞는 말이죠.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저 귀신 들린 여종과 저 바울이 한 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이 이 여종이 쫓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 똑같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을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믿음에 따른 놀라운 표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은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그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풍부에 살고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빈궁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각자의 맡은 삶의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주인이 종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맡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겼는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하나님이 그에 주신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의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돈과 같이 그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신약 시대는 한 달란트의 그 값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이것은 6,000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을 해서 버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6,000 데나리온은 16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를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것을 맡긴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맡긴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어떻게 그걸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종들을 주인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해서 1달란트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1억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1억. 한 사람은 1억을 맡겼어요. 한 사람은 2억을 맡겨, 한 사람은 5억을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억을 맡기고 2억을 맡기고 5억을 맡기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날 믿을 수 있나? 하나님 날 믿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걸 맡기고 종은 드디어 주인을 만나서 회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는 부분을 맙니다. 오랜 후, 종들에게 맡기고 나서 금방 맡기고 와서 금방 찾는 주인이 아니고 오랜 후랍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인생의 얘기예요. 인생의 얘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의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각자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었는데 언제 하느냐? 오랜 후에라고 말합니다. 오랜 후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걸 보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상급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아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적어도 5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5억이 적습니까? 적어요?
아니 5억이 왜 적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잘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5억이 적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5억이 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수조, 수천조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억 정도 주는 거야 이건 아주 작은 거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뭐라 칭찬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아이고 착하다 어렸을 때, 그죠? 아이고 착하다. 언제 착하다 그래요? 에? 엄마 말을 잘 들을 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착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다, 착해. 어떻게 하니까 착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달란트로 맡기셨어요. 오늘 주님 맡긴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네가 5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겼으니 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오늘 미술을 잘 그리면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상을 준다니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아이를 뽑아서 야, 참 오늘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 자, 여기 상이 있다. 애에게 상을 주면 애가 큰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것은 상을 준다는 말을 하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맡긴 모든 달란트, 내가 내게 맡긴 모든 것을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내가 내게 상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장례를 맞이하고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인생이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남기고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옷 한 벌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옷도 많고 책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야, 많이 남겼구나. 많이 남겼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남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주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윗이 시편에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은혜를 뭐가 은혜라 그랬죠? 은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얘기한 걸 물어보다니. 지난주에 얘기한 걸 물어보다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란 뭐냐? 나의 공로 없이 주시는 선물, 그걸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는 선물, 그게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이 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를 주님이 거저 아무 공로 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였고 복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주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죄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으로 마무리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때론 이 오래 참음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바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우리가 바로 기도해 응답 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은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오래 참으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응답도 오래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본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산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충성되이 여겨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예 내 달란트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상급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니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엔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엔 상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에 따른 상급을 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내게 맡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많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또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책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인생의 12가지의 방법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사람의 목표는 뭐냐?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이 없는 사람은 그럼 살 의미가 없느냐? 고난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만난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주신 모든 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베푸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를 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